은총이가 고3 때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빠는 많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딸하고도 상담을 해줄 수 있네요. 그래서 하자 그랬죠. 그런데 상담 내용은 하나입니다. 아빠, 내가 하는 말에 충격 먹지 말래요.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래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저는 그 아이의 그 마음에 있는 고민을 압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없어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 현실하고 보면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구원받은 믿음은 있어요. 근데 뭐가 약하냐면은 이 구원받은 자의 진짜 축복이 있잖아요.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는 막연히 알겠어요. 근데 일단 고3이 되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수능 시험 다가오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자기 고민이 있죠. 너무 힘든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끔 안 믿어질 때는 없습니까? 네, 하람이가 막 웃고 있는데 수시로 안 믿어지죠? 주로 이제 점수 떨어졌을 때, 엄마 아빠한테 돼지게 혼났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풀어질 때, 내가 짝사랑하는 남자친구 있는데 걔가 다른 여자친구를 좋아할 때, 그쵸? 아멘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안 믿을 때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상담하다 보면 주로 언제 안 믿어지냐? 자, 이가 기말고사, 월말고사 봤는데 그 시험 점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 고민되잖아요. 떨어지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또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했던 여학생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고3이고 성악 지망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고1이 되었을 때 뭐 성악을 지망하니까 얼마나 실기 연습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목을 많이 썼던지 성대 결절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도 생기지 못할 만큼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들은 지금 하루에 막 여러 시간을 갖고 막 맹연습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니까 몇 개월을 지나간 거예요. 긴장되겠죠. 그리고 겨우 이제 치료가 돼가지고 또 했는데 이제 고3이 된 겁니다. 그럼 고3이 됐으면 진짜 뭐 밤낮으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웬일이에요? 이 성대결절이 더 심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침 정도가 아니라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을 만큼의 이제 아픔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망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맞는데 하나님 이 성악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전도자 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하고 현실이 너무 어긋난 거예요. 지금 무슨 뭐 노래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성악은 실기 점수가 너무 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자꾸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다른 욕심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전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성악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주시냐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먼저 얘기했습니다. 참 네가 많이 힘들겠구나. 근데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네가 노래를 잘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프리마돈나가 돼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네가 평생에 노래 한번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없겠냐. 그래서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처박혔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꼭 총리가 돼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냐. 근데 요셉은 그리 생각하지 않더라. 그가 어떤 경우든지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더라.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지난날의 모든 문제가 실패가 아니라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더라. 그럼 하나님이
실수로 너에게 성대 결절을 줬겠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신 게 뭐라고 생각하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 아이가요, 고민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으니까 기도하겠죠. 그러다가 다음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달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완벽주의래요. 너무 완벽주의.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뭘 실천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완벽주의자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 내가 성악을 졸업하고 음대를 졸업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음악가가 돼 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하면 어떻게 말할까? 나는 이렇게 준비했고 이만큼 열심히 했고 피 터지는 연습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했다. 내 노력을 간증할 수 있을 것은 아닌가? 자기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의사도 놀랄 만큼 이 치료 시간이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음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한번 맞춰봐요. 음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5대 5예요. 50, 50이니까 한번 맞춰봐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래요. 갔어요. 또 안 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오늘 급한 것,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어.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그가 태어났던 시절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시대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노예된 게 아니라 태어나서 보니까 노예입니다. 조상 때부터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아온 거예요. 자,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에게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애굽을 통치하던 왕이 명령 내립니다. 히브리인 가운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그게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면 그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자,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겠어요? 3개월을 숨겨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커갈수록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밖으로 울음소리가 새 나가잖아요. 도대체 아이를 집에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거기에 물이 새지 않고 역청을 발라요. 그리고 그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자, 그 나일강이 흘러가는 그 자기 동생 모세를 미리암, 그 몇 살 차이 난 누나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흘러서 이게 하나님 은혜겠죠. 그냥 개 떠내려가면 문제가 뒤집어지면 죽을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물결을 타고 가더니 바로의 공주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수영장과 더불어 목욕탕이 있잖아요. 그걸로 갈대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주의 입장에서 분명히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거 알아요. 그러면 공주가 자기 나라 법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주가 차마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사회적인 그들의 종교법하고 연결되겠죠. 자, 애굽의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신이 뭐라고요? 나일강입니다. 수신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형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나일강은 1년 12달 어느 때든지 물이 마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자기의 수호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공주가 생각했겠죠. 이 아이가 그 먼 길을, 강을 흘러내려면서 뒤집히거나 악어에서 악어밥이 되지 않고 얘가 살아서 내 앞에 왔다. 그러니까 공주의 생각은 그겁니다.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죠. 모세. 그게 뭐냐면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자기는 애굽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공주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병법, 그 다음에 천문화법, 모든 지식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우상문화, 종교문화를 배우고 섬기고 같이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 어느 날 부모들도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뭐예요? 입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정체성의 혼란이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기의 혈통이 히브리 사람, 자기 친아버지를 알아봤더니 또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어릴 때부터 두 가지 신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애굽의 우상 속에서 자라왔고 또 자기들의 혈통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같이 하는 거예요. 혼돈이 오겠죠. 자, 그러다가 모세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소원입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면 내 민족을 어떻게 건져낼 거냔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데 이게 보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너무 울분이 토하죠. 그리고서는 모세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숨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어제 자기가 도왔던 사람이 자기 동족을 또 싸우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충고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네가 같은 동족끼리 싸워서 되겠냐? 그러니까 어제 도움받은 사람이 또 핏대를 올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날 또 쳐 죽이려고 왔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을 세웠냐? 그 얘기를 애굽 군인이 들은 거예요. 보고 됐겠죠? 살인자예요. 법을 어겼어요. 마침 그 당시에 애굽의 뒤에 이어서 모세와 더불어서 2인자, 3인자로 서로 경쟁하던 구도로 같은 형제가 있겠죠. 배다른 형제들. 요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법을 걸고 넘어서 모세를 이제 잡기 시작합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40세에 도망친 모세가 80세가 된 겁니다. 이제 인생 포기할 나이입니다. 이제 죽음 직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셨을까? 내 민족은 내가 건져주고 싶었는데, 돕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원망도 있겠죠. 자기 신세 한탄 있겠죠. 그게 오늘 80세 된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 이 와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80년 동안 그럼 하나님 뭐 하셔도 이제 왔냔 말이죠. 그리고 변명 아닌 변명을 계속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늙어서 안 됩니다.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은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안 가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인정도 안 할 것이고 나를 믿지도 않을 텐데, 그럼 저 사람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누구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민족이 나를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갈 이유가 없어서 그 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이렇게 말하죠. 하반절에 13절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을 바꾸는 질문. 오늘 모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죠. 모세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어요. 근데 자기가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수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요. 근데 자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안 믿어질 만큼 너무 초라하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어요. 그러면 자기 삶을 보니까 왜가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져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는 돼요. 근데 그 말씀하고 내 현실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먼저 이렇게 못을 박으세요. 물어볼 테니 솔직히 말해요. 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모습들 다 알고 있잖아요. 과거를 알고 있잖아요. 전과를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찬이가 언제 불신앙하고 넘어진 내가 알고 있잖아요. 한동안 예배 안 된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 요셉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고 고함친 적 있잖아요. 지는 모르지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나와봐가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대들었단 말이야. 하나님 있으면
그 대든 표정이 뭐냐면 예배를 참석 안 하고 와도 인상 푹 쓰고 있고 메시지 안 듣는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 군발이가 됐는데 위에 상사한테 쫑긋 먹고 이게 후참들이 이게 또 말을 안 듣고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불신앙 했어요, 안 했어? 했잖아. 근데 아까 아니라고 그래. 우리 박 장로님, 내가 알고 있잖아. 왜 자꾸? 우리 심은진 양, 내가 알고 있잖아. 불과 몇 개월 전에 하나님 안 믿어진다며. 근데 지금 또 바뀌었잖아, 하나님 계신 걸로. 한번 내가 다 들춰내볼까요? 우리 김경구 장로님, 내가 알고 있잖아. 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라며. 내가 이단이라며. 저게요, 하나님의 교회 넘어갔다가 나를 이단이라고 욕하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전력 알고 있잖아요. 정말 믿어지십니까? 누가 아멘 했어요? 한번 물어보자. 누가 아멘 했어, 지금? 우리 박남수 집사, 장로님? 아멘 했어요? 자, 한번 공청회 한번 해볼까? 그래요. 우리 연약합니다. 내가 봐도 은혜를 잃어버릴 만큼 참 부족합니다. 말씀을 놓칠 만큼 참 영적으로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은 신앙이 3대 4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없으세요?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시간 동안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가 주일날 어디 가겠어요? 예배하러 와야지. 혹시 그런 분 없으세요? 오해를 받고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 14절에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복음과 종교의 차이. 종교는 모든 이 땅의 종교는 사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시작이 됐어요. 유교는 공자님의 가르침으로 시작이 됐어요. 모슬렘은 마호메스의 가르침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석가모니가 처음부터 내가 이런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를 확장했을까요?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처음부터 종교를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 석가모니는 인도의 왕자 아닙니까? 결혼도 하셨어요. 자녀도 낳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권력 갖고도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뭘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왜 태어나서, 왜 병들고, 왜 늙고, 왜 죽어야 되느냐? 생로병사예요. 자, 고민하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진리가 뭘까? 그 진리를 뭔가 추구하다 보니까 도대체 왕궁에서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출의 원조가 바로 석가모니가 아십니까? 가출하셨어요. 자, 보리스나무 밑에 앉으셨어요. 6년 동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또 진리가 뭘까? 도대체 진리가 뭘까? 근데 당신이 진리가 뭐라는 것을 딱 뭐라고 얘기할 만큼 뭔가 답이 없는 거예요. 6년 만에 일어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은 무다. 무, 없을 무다. 그래,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살아는데 뭘 할 거냔 말이에요. 인간답게. 그거는 종교가 아니고요. 철학입니다. 자, 가르침이 너무 오묘하고 깊다 보니까 많은 제자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그 가르침의 기록을 남겼을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만 이걸 알기는 너무 아까워요. 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몇 대에 걸쳐가면서 자연스럽게 불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종교는 누구로 시작됐다고요? 사람으로 시작이 됐어요. 복음은 누구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멸망당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간이 해결해서 모든 죄와 사망과 운명과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그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예요. 그 종교와 복음의 구원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노력입니다. 선행입니다. 선입니다. 그러면 보셔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선하게 산다고 죄가 해결될 것 같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고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성철 스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저서에 보면은 사는 사년 물은 물이다 있죠. 자, 이분이요, 얼마만큼 돌을 닦은지 아세요? 제가 그분이 태어난 생가도 한번 가봤어요. 전도 한참 할 때. 그분의 조카를 만났어요. 보니까 결혼도 하셨어요. 딸이 있으세요. 근데 내가 인분 제족이냐, 내가 밥이나 처먹고 똥이나 사는 인간으로 살다 죽냐, 또 인간이 왜 사냔 말이에요. 이분이 가족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진리가 뭔지를 깨달으면 그때 집에 올 것이다. 근데 그분은 죽는 날까지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불교 입문하시죠. 그러면서 이분이 무엇이었냐면 장좌불화 아시죠? 앉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앉아서 잠을 몇 년 잔지 아세요? 6년간을 잤어요. 저는 가끔 새벽 기도하다가 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쳐박고 이렇게 의자에 대잖아요. 여기 달덩이 떠 있거든요. 세상에 6년 동안을 앉아서 주무셨어요. 8년 동안 초가지 쌀이나무 밖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평생을 사시면서 누더기 한 벌로 도포 한 벌 입고 사셨어요. 그게 해지면 또 깊고 깊고 해가지고 누더기 한 벌. 이쑤시개 하나 갖고요 6개월을 쓰셨어요. 우리 하루에 몇 개씩 써버리잖아요. 이렇게 돌을 닦은 분이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남선녀를 숱하게 속여왔다. 불교에는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있다고 속여왔다. 석가모니는 사단의 앞잡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 죄가 수미산을 지나간다. 수미산은 이 땅에 현존하는 산이 아니에요. 불교의 상징적인 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 높이보다 9배가 높은 산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죄를 차곡차곡 쌓으면 수미산을 지나간다. 내가 죽으면 구관 지옥에 갈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1지옥부터 9지옥까지예요. 가장 악질이 가는 지옥이 9지옥이에요. 그럼 그분이 누구한테 사기친 적 있겠어요? 어떤 못된 짓 한 적 있겠어요? 무슨 거짓말 했겠어요?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산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죄가 죄 때문에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죄는 내가 졌어요. 멸망은 내가 받아야 돼요. 지옥은 내가 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게 있는 원죄를 끝내셨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종교 생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이 만든 분이 아니고 사람이 조작한 분이 아니고 모세가 어릴 때부터 애굽 왕궁에서 봤던 많은 우상 종교 가운데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절대 이론적으로 믿지 마세요. 종교나 관념으로 믿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창조주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 땅에 있는 66억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 외친다고 하나님이 없겠습니까? 내가 안 믿어지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건 맞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스바냐 3장 10절에 보면 이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시다. 무조건 아무거나 다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해결해서는 모든 죄와 운명과 저주를 해결하신 전능하심이.
그렇죠?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영적 문제를 끝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의 재앙의 고리를 꺾으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선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무도 도울 길이 없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요셉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요셉의 문제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요셉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와 갈등과 사건과 아픔이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어져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셨어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또 떠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또 그 아들 야곱에게, 그것이 오늘 모세에게. 자, 모세는 이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말씀 어자 약속 약자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주실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하시는 언약,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를 꺾으신 언약, 그 언약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신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스라엘 당하는 고통, 신음소리 내가 들었다. 그들의 아픔의 소리 내가 듣고 있다.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이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여러분, 430년 무너진 그들의 문제, 하나님이 모르신 적이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냔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셨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언약과 전도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요셉 한 명을 통해 애굽이 살고 그 가족이 살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것, 그게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셉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여기 있었구나. 그게 출애굽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형들 앞에 하는 말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의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 때문에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요셉이 그거 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축복한지 아십니까? 그게 창세기 45장 9절로 10절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한 왕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왕이 초라한 요셉을 보면서, 그것도 이방 아이였어요. 그것도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것도 감옥에서 지금 갓 나온 아이였어요.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 요셉을 보면서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요셉이 믿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나일강의 신, 여러 가지 자연 숭배 신이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하찮은 노예 출신 아이가, 그것도 감옥에서 난 그 아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기 반지를 빼줍니다. 그건 왕의 고난입니다. 그 반지로 법을 만들 수가 있고 모든 정치와 모든 인사권이 달려있는 거예요. 경제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빼줍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 자리 하나밖에 없다. 이제부터 내 백성들이 너의 명령에 수족을 놀릴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축복이에요. 자, 그 이후로 이제 요셉이 죽죠. 그 후손들이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한 거예요.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한테 존경받죠, 대접받죠, 풍요롭죠. 자, 그러면서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종교상의, 형식상의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물질이 하나님이었어요. 풍요로움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와 우상과 종교에 기웃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날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무슨 얘기죠? 430년 동안 왜 노예가 됐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소원, 가슴에 담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뭔 얘기죠?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라. 그게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좀 언약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할 이유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모세가 겁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아직은 자기는 범법자예요. 지금 자기에게 대적했던 정적이었던 그 지금 현재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어요. 찾고 있어요. 현상 수배범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를 애굽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젊을 때가 아니에요. 권력 있을 때가 아니에요. 80세 힘없는 노인이에요. 손에 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예요. 그 지팡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모습이에요. 군대가 따라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무슨 재주로 가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가겠습니까? 옛날같이 뭐 영화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 갖고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말씀한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맞고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누리는 나만의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시편 18편 1절 한번 보죠. 오늘 한번 다윗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8편 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편안할 때 무슨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무슨 뭐 진귀한 음식 먹어가면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대동하고 추격을 합니다. 사울의 목적은 하나예요. 다윗의 목을 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도망자의 입장입니다. 잡히면 죽어요. 모든 게 부족해요. 아무도 힘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 하나 죽기 위해서 현상 수배를 걸었어요. 그 목에다 현상금을 걸었어요. 다윗을 보는 사람은 돈벌이로밖에 안 봐요. 그렇겠죠? 계산 빠른 사람은 다윗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힘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초라한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이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힘이 안 되는데 힘이 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 말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상황이 힘을 얻고 뭔가 내일을 예측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누군가 와서 그게 아니에요. 혼자예요. 자, 그런데 확신이 있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뭐요? 반석이다.
그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의 요새다, 나의 바위다, 나의 방패다. 여러분, 요새다, 방패다는 뭔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면 다윗을 보고 있는 그 방패와 그 요새 성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방패는 쇠로 만든, 노스로 만든 방패가 아니고, 다윗이 말하는 요새는 사람이 돌로 쌓은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그래,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뚫어야 된다, 하나님을 허물어야 된다. 그런데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무너뜨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새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 넘어뜨리겠습니까? 저는 진짜입니다. 계산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옆에 분에 인사하세요. 믿음 없으면 머리라도 좋으세요. 예, 믿음이 안 되면 머리라도 좋아야 돼요. 계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당한 적이 없고, 하나님 실수한 적 없고, 하나님 누구한테 져본 적이 없다면 내가 뭐 염려할 거 없잖아. 그냥 애기처럼 믿으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시편 23편도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 고백한 말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다윗의 삶에서 나온 고백들이거든요.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양치기였어요. 자, 양치기 하면서 다윗은 단 양새끼 한 마리 잃어본 적이 없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려고 하면은 얘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사자를 쓰러뜨리고 입을 찢어가지고 자기 양을 지켜냈어요. 자, 그리고 광야지대에서는 물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풀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몇 날 며칠을 광야길을 헤매면서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먹이기 위해서요. 다윗이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 육신의 목자인 나도 한 미물이 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신다. 그게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또 고백한 말이 있어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언제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적 있죠? 여기 주야는 낮과 밤, 시간상의 오전, 오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다윗에게서도 낮과 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을 칠 때 주로 도적이 언제 와요? 밤에 옵니다. 맹수들은 언제 해요? 주로 야행성입니다. 그럼 깊은 밤, 칠흑 같은 밤. 그 당시에 무슨 뭐가 있어요?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그냥 칠흑 같은 밤이에요. 자, 그럼 그 밤은 아차하면 죽는 거예요. 강도에서 죽는 거예요. 맹수가 무슨 공개하고 울어대고 옵니까? 숨어서 낮게 포복하고 왔다가 덮치는 거예요. 자,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입니다. 사울이 군사를 꺾고 언제 쳐들어와요? 예, 밤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밤에 도망을 많이 쳐요. 그럼 다윗이 말하는 밤은 뭐예요? 고난의 밤, 위기의 밤, 죽음과 같은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이 선택한 건 불신앙이 아니었어요. 낙심과 절망과 원망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불신앙에 자꾸 걸려들지 말고요, 사단이 원대로 끌려가지 말고요, 반대로 가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시험 들었습니까? 갱신하세요. 그리고 뛰어넘으세요. 문제 때문에 답답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 한번 보세요. 5편 3절입니다. 다윗의 말이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침. 내 하루의 시작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행복을 찾고 기도의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모든 걸 한번 보세요. 정말 기도로 모든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결론이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자. 믿으세요. 믿으세요. 내가 혹시 이 꽃인 걸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보죠. 꽃인데 뭘 믿어요. 그렇죠. 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말한 겁니다. 그래, 현실을 볼 때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사울을 대항할 힘이 없어요. 잡히면 죽어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믿는 자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 여러분들 믿음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찾아야겠습니다.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좀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이런 말들이 아니라 감사와 행복한 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좀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우리 한국 사람은 끄떡하면 죽겠다. 하여튼 모든 게 죽는 거예요. 웃겨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배 터져 죽겠다. 하여튼 모든 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죽을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도 앞으로 속 터져 그러지만 속 터지니까 맨날 피질 터져 죽잖아요. 말을 바꿔요, 이제.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요. 야, 어머니들 참, 한국 여자들은 한을 품은 욕설을 나가더라고요. 야, 저는 어릴 때 욕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웬병할 놈아, 땀을 낼 놈아, 빌어 처먹을 놈아, 혀가 대치가 나 빠져나와 죽을. 무식하게 욕들 하셨어요. 어? 우리 엄마든 그렇게까지 욕 안 하도요. 막 한맺힌 욕을 많이 하잖아요. 네가 도대체 누굴 닮아서 네가 뭐 해 먹으려고, 네가 그러지 뭘 할 줄 알고, 넌 때문에 내가 속도 죽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 엄마들만 따라 합시다. 축복받을 놈아. 이 복받을 새끼야. 세계 복음할 새끼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 찬이 새끼야. 복받을 새끼야. 세계복음 랩노트 새끼야. 아멘이냐? 그렇지? 네가 그러고도 랩노트냐? 네가 예배도 안 하고 네가 구원받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그래, 네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다. 너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회다. 아멘? 목사님 멋있지? 너도 그리 해라. 어? 말이 많다. 한번 옆에 분에 인사하고 마칩시다. 진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진짜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행복이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 주옵소서. 나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앙들, 갈등들, 시험거리들 이제는 정복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